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찬양의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은 아니고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또 이곳에서 또 우리가 흙에서 흙으로 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허히 고백하는 제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은혜롭고 거룩한 순례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철저한 회개와 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40일일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그 40일, 또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금식 40일, 그렇듯이 성경에서 40은 단순히 숫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바로 그 비움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이 비움은 어디로 향할까요?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은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부활절 그날 받을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이 과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세례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이 사순절을 여러분은 다시 기억하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그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루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영국에서는 더하죠. 올해는 더한 것 같아. 하루도 빠지도 않고 비가 와.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비구경은 진짜 실컷 많이 한 2026년도인데 더더욱 그래서 그런지 빨리 3월이 오길. 근데 뭐 특히 딱히 3월이 와도 변하진 않더라고요. 영국은 4월쯤은 돼야. 그래서 4월이 좋은 계절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태어난 날이 4월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매년 이맘때 화려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돌이켜 척박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과 부활의 그 영광은 화려하고 시끄러운 도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메마른 광야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 그 나우엔은 그의 책 마음의 길에서 사막 교부의 영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의 광야로 들어서야만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바쁘고 치열한 이 영국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끊임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또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언제 해? 또 취직은 어떻게 됐어? 애들은 어때? 그 소리에 오늘도 또 누군가 나에게 그 말하겠지. 한국에서는 명절 때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명절 때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만 오면 누구는 결혼한다는데 너는 뭐 있니? 뭐 이렇게. 직장은 어떻게 됐어? 아니 지난주 봤는데 이 한 주간에 뭐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소음 플러그를 잠시 뽑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광야의 고독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지금 계속 이 표어를 얘기합니다. 매주일. 기억 못하시면 안 돼.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더라? 안 돼.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하루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내 삶 속에서 고스란히 밟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또한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면 질병의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재정의 광야가 찾아올 수 있고 관계의 단절이라는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런 뜻하지 않은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메마른 곳에, 이 황량한 곳에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실수로 광야에서 길을 잃으셔서 광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멱살을 잡혀서 억지로 거기 광야로 끌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축복하신 찬란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 체험하신 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거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시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온실에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비바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철저한 연단과 준비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맸던 그 실패의 역사를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직접 살아내시며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은
내 육체의 힘을 완전히 빼는 시간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겠다고 선언하는 가장 치열한 자기 부인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로는 끊임없는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국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날씨부터 그렇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온 몸들의 힘이 빠지고 또 그걸 이겨내려 하다 보니 힘들고 언어의 장벽이 있고 직장과 사업터에서의 치열한 생존 경쟁, 끝이 보이지 않는 자녀 양육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있는 그 척박한 광야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여러분이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거룩한 훈련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광야를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광야를 직면하고 내 힘을 빼는 삶입니다. 40일을 줄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지셨을 때 비로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탄은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고난의 십자가 대신 달콤한 영광만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시대만 바뀌었을 뿐 오늘 이 런던 한복판에서 이 영국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유혹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첫 번째 유혹은 굶주린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빵의 문제는 너무나 뼈저린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이 능력은 내 생존을 위해서 모든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어려워? 일단 내 배부터 채워야 되지 않아? 돈을 먼저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있지. 지금 내가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하는 사단에게 신명기 말씀을 뽑아들어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빵의 필요성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빵 없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짐승은 배가 부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빵을 아무리 많이 먹고 많아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충족되고 공급되고 내가 먹고 있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우리 이 교회 표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하고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 생존의 본능이 소리칠 때, 팍팍한 이민 생활의 현실이 나를 옥죄일 때, 아니다. 나는 돈만 벌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단이 생존의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시편 91편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딱 붙잡아 다치지 않게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천사들이 너에게 와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이야, 역시 메시아구나, 역시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여질 것이 아니냐. 그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과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단번에 영웅이 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마술처럼 이용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나치 시절의 순교자인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값싼 은혜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요, 교회의 징계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 없는 성찬이다. 값싼 은혜는 죄도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마귀가 성전에서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 바로 이 값싼 은혜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꼭 져야 돼? 아니, 안 지고도 할 수 있지 않아? 꼭 그 고난을 받아야 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그냥 여기서 멋지게 뛰어내리고 사람들에게 그 멋짐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될 텐데. 오늘날 우리도 이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니까 내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는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는 슬쩍 건너가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화려한 기적과 성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화려한 영광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노골적이고 섬뜩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타협의 유혹이고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미련하게 십자가 지지 말고 딱 한 번만 내 방식대로 눈 감고 절하면 세상의 성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 문제입니까? 딱 한 번만 적당히 속이자. 이번 한 번만 양심의 눈을 감자.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유별나게 꼭 너만 그러냐?
사탄은 정직하게 손해보는 좁은 길 대신 적당히 타협해서 이익을 챙기는 넓은 길로 가라고 매일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 사자우를 토하듯이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단 1%도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등지는 그 순간 그곳이 지옥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지름길을 거부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정직과 진실의 좁은 길,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그 길을 걷겠다는 치열한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은 이 위대한 영적 전투의 결말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의 승리는 완벽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초능력이나 성전에서 내리는 영웅적인 쇼나 세상 권력과 적당히 손잡는 타협으로 얻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순종으로 쟁취한 승리이셨습니다. 마귀는 물러갔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은 떡을 선택하지 않은 예수님을 먹이셨고 뛰어내리지 않은 예수님을 보호하셨으며 세상에 절하지 않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광야의 승리는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될 십자가와 부활의 완벽한 예고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예수님에 따르는 삶은 그냥 주보에 적힌 활자나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밥그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매일 입술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네포의 경고처럼 값싼 은혜에 머물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묵묵히 희생과 섬김에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지름길을 거부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첫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시 치열한 광야로 돌아갑니다. 이 한 주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첫째, 소음을 끄고 말씀의 빵을 섭취하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나 세상의 뉴스를 잠시 끄고 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육신의 양식은 줄이고 미디어의 금식을 실천하며 그 시간에 성경을 펴서 영혼의 빵을 드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은 이기십니다. 둘째, 값싼 은혜를 버리고 작은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를 편하게만 해주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십시오.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날선 말을 할 때에 인내로 품어주십시오. 직장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을 여러분 먼저 감당하십시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며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3월 29일 날 대청소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청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서 한 단락을 천천히 읽으면서 쉽게 내뱉었던 불평 한마디를 삼키십시오. 이것이 값비싼 은혜를 아는 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부당한 이익이나 거짓된 타협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천하 만국보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탄을 향한 단호한 거절이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춥고 외롭고 두려운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험한 광야를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눈물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고독한 광야로 나아가고 지나가며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조급함,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영적 자만, 세상과 타협하라는 달콤한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이 선 그 척박한 광야는 단순히 메마른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지성소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기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을 홀로 놔두지 마시고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